단어를 두 자로 줄이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죠. 그럼 복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럼 복음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서를 신학자들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백미, 복음의 진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에 보는 것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는 의미를 성경의 어느 곳보다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무엇라 외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이 시간 구원의 십자가를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 십자가로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성찬을 드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강대상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성찬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순백으로 이렇게 하얗게 늘 펼쳐져 있기를 바랍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평안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곳 위에 금상첨화라고 더하여서 구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도 성령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천국으로 살다가 다음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보혈의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얀 인생 위에 붉은 보혈의 십자가가 보배롭게 수놓아진 인생들임을 선포합니다. 이런 인생들은 말이에요. 누가 보살피느냐? 성령 하나님이 보살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안 쳐다보여도 오늘은 여러분 강대상 앞에 놓인 성찬볼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 붉은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 1절. 말씀 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대칭 구조로 두 문장이 있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본분은 누구냐? 왕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입니다. 근데 만왕의 왕을 전하는데 어떤 왕을 전하냐? 고난당하는 왕. 피 흘리는 왕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피 흘리는 왕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왕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도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피 흘리는 왕을 전합니다. 그 왕이 피를 흘렸습니다. 왕이 피를 흘렸습니다. 왜 흘렸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믿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여호와의 팔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팔은 무엇일까요? 보혈을 지나면 부활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믿겠느냐 이러는 것이.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러는 것이. 이 사건이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오늘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에서는 바로 접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하고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느냐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인가 보여줍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자기 마음에 들어야지 이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놓고 이해가 되어도 자기 감정으로 안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었느냐요, 여러분.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 왜 오셨습니까? 물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려고 오셨다.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회복시켜서 너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고, 천국으로 이끌려고. 그래 이렇게 또 묻죠.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 큰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안에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보혈 안에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 위에 제가 한 가지 더하여 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복에 복이 더해지고 여러분 성삼위의 축복이 열리고 하늘 창고가 열리고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다시 3절로 가십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구원받은 사랑의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말이에요.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감동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이미 예수 피를 통하여 구원받았구나. 이걸 느낄 때 이미 받은 사랑이에요. 이미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십자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 동반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가리워져 가지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자범죄, 고범죄, 스스로 짓는 죄, 자주 반복하는 죄, 이런 죄 때문에 제사함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처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뻔하였는데 어느 날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였고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었으니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께서 내 영혼을 관리하시니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돌아온 것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6절로 보세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보여드립니다. 자, 시편 149편 6절. 자, 읽어서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나타난 어디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양날 두 날이라 그랬죠. 한쪽은 말씀이 있고 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한쪽은 찬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가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난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질병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조울증, 우울증, 연약함이 이 나라에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육의 기름붐이 철철철 흘러넘치고 믿음으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전하여도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 만왕의 왕이 고난받는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정하게 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게 되고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아버지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자, 여러분 신앙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레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나 같은 죄인도 주여 용서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현재 살아가면서 과거에 여러분 모든 죄는 아담서부터 여러분까지 온 과거의 그런 죄들은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속량받았어요. 믿기 어렵지만 말이에요. 옛자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살아가면서 자범죄, 고범죄, 스스로 짓는 죄, 반복하여 짓는 죄 이런 걸 통하여서 마음에 또 우울함이 생겨요. 스스로 부패하여 주고 정죄하고 막 갈등을 느껴요. 그러면서 나의 죄가 크구나 또 깨달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값을 지불하였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그래 구원의 의미 속에는 속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완전 외쳐봅니다. 새해는 여러분 영권, 일권, 물권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채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속량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 이 음성도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말씀 따라 죄를 씻어갈 때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외쳐보세요. 옛날에 이런 표현 쓰죠. 옛날 이야기 아이들 할 때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는 한마디 더 해야 돼. 예수님과 영원히. 요거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이사야 1장 오늘 18절 19절 자 18절 읽고 띄어서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님 붙잡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막 계속 먹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립니다. 시편 1편 자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말씀이 함께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외칩니다. 2026년도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외치세요. 나의 모든 저주, 믿는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가지 축복을 더 해드립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사랑의 성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주는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는 이런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유쾌 통쾌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도 내 대신에 채찍에 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료함 받게 되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게 된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아름답게 행복하게 말씀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 아버지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기도하여서 다시 충만함을 회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함을 돌려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부욕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연약함이 치유될 때 여러분 보혈 따라 이미 부욕해 되었어요. 2026년도는 이것을 잘 찾아서 최대한 빨리 제대로 찾아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본문 말씀이 결정적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에 주눌려 살고도 죽은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 다음 세상으로 가면 영원한 유황물 타는 못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을 찌르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치료되고 연약한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됐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돌이켰으며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돌아옴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능력교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서 사랑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기고 승리하고 하늘의 복을 받았음을 오늘 성찬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에요.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포도주 잔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미 그 피가 나의 저주를 사하였고 그리고 그 피로는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고 그 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활짝 열렸습니다. 시온의 대로 영광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의 성찬을 취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요? 담대할저다.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두려움 없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낙심 없이 달려나가고 새해는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보배로운 피 흘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보배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은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신 인도하신 따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광복의 복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새해에는 영권, 인권, 물권을 더욱더 크게 축복받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영혼 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성찬을 취하고 사랑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사랑의 능력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드려는